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찾아오는 불행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불행을 마치 내게 자초하도록,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말 누가 봐도 확연히 눈에 띄는 것으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불행이 닥칠까? 왜 환난이 다 찾아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에 유독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유명한 선지자예요. 자기가 해석을 하거나 가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 여러분 이 당시에 허리띠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죽띠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린넨이라고 하죠. 린넨 벨트예요. 그래서 삼배로 만든 그런 벨트인데 삼배가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 귀족들이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삼배로 만든 옷을 언제 입죠? 네, 저세상 갈 때 입습니다. 그죠? 예. 평소엔 잘 입지 않지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삼배로 옷을 입히는 이유가 잘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입고 하늘나라 잘 가시라고 이제 삼배로 만든 옷을 입혀주는데, 이 당시에 삼배는 굉장히 귀한, 아주 귀한 옷 재료고, 또 그래서 이 삼배로 된 띠는요, 그냥 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챔피언 벨트처럼 보석으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배로 된 띠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지위가 높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여러분, 삼배니까 이 삼배가 물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물에는 약하니까 절대 물에는 적시지 말라. 그 당연하겠죠. 아주 좋은 옷을 사서 일부러 물에 적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적시지 않도록 잘 띠고 다니겠죠. 그런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말씀대로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표시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 한번 노란색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이 또 임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닫혀야겠죠? 예, 다 노래로 닫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기껏 사라고 그래서 허리에 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래요. 유브라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유브라데는 그 유명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예요. 유브라데 강가. 그럼 그게 어디냐? 그게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되고요. 이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띠를 들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멀리 바벨론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리로 치면 약 600km 정도 됩니다. 600km면 이 당시에 사람이 가서 발걸음으로 가는 속도로 하면 석 달 걸려요. 석 달. 굉장히 긴 거죠. 이거 띠 하나를 들고 석 달을 가서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자,
그대로죠.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물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감춰요.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몇 년이 지난 뒤에요.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또 가래요. 또 석 달을 가는 거예요. 또 석 달을 600km를 또 그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선지자가 갑자기 한동안 안 보여? 한 석 달 동안 유브라데 갔다 왔대. 그래? 왜? 띠 감추러 갔다 왔대. 그래? 몇 년 후에 또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띠 가지러 갔대. 뭐 이렇게 멀리 가? 뭐 이렇게 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선지자가 사라지면 이게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까지 뭐하러 갔대? 뭐 웅성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몇 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이상한 띠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서 샀고 감추라고 감추었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그 삼배가 새카맣게 썩은 거예요. 그렇겠죠. 유브라데가 강인데 강가 바위 틈에 그 삼배 벨트를 묻어놨으니 그게 얼마나 습기에 다 상했겠어요. 얼마나 썩었겠어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쓸 수 없게 된 띠를 메고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웅성 했겠죠. 야, 드디어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저렇게 썩은 띠를 메고 왔어.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랬겠죠. 그때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표시하게 되겠죠. 여러분 1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쳐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나? 바로 그 삼배가 썩은 것처럼 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겠다는 거예요. 썩게 하겠다.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교만. 그리고 큰 교만이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다를 썩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겠다. 즉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야 할 것,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렇게 썩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잘난 체 하는 거, 뽐내는 거, 뻐기는 거, 뭔가 남을 무시하는 거 다 맞지만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 내가 굉장히 높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자기보다 아래로 보죠. 근데 이 교만한 자의 문제는 뭐예요? 내려다보기 때문에 올려다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함의 제일 큰 문제는 올려다볼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자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면 절대로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려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래만 보죠.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내 아래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곧 망할 텐데요. 지금 이 위기를 다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고 애굽도 강성하고 이 사이에 낀 너무나 힘이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는 뭐 교만은커녕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뭔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 괜찮아. 우리도
분명히 방법이 있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만을 이 허리띠처럼 썩게 하겠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깊어졌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 교만의 원인이 세 가지 있는데, 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분홍색을 들고 한번 표시해 봅니다.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회개해야 될 제목이 뭐냐? 바로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교만이 문제가 되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쓸 수 없다, 버리자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전에는 정말 생명처럼 따랐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가 잠을 줄이고라도 내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들어야 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꼭 들어야 되로 가면 그 다음 뭐로 가냐면 안 들으면 어때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꼭 들어야 돼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로 가는데 금방 가고요. 거기서 아이고 안 들으면 어때로 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요. 우리 존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가 나한테 싫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듣기 싫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마음에 딱딱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이 마음 아프지도 않은 아주 완약한 마음이 되어버리죠. 그대로 행합니다. 듣지 않으면 행하는 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래요. 내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그걸로 마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운동 아니면 좋아하는 뭔가 취미생활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낚시하느라 주일 빠지는 분들 많고요. 골프하느라 주일 빠지는 분들 많고요. 어떤 원하는 모임들 아니면 여행 어떤 것에 취해서 주일 빠지는 게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멀쩡한 분들이 주일날 딴 거 하러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완악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서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 그렇게 우상을 따르면서 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게 이 3단계인데 이 3단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들도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이 그들을 썩게 했다. 결론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시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여기서 속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다. 여러분 허리띠를 우리가 허리에 멜 때 느슨하게 맵니까? 꽉 졸라맵니까? 꽉 졸라매죠. 왜? 이게 느슨하면 바지가 벗겨지니까. 허리띠는요 내 마음에 딱 붙여요. 내 몸에 딱 붙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와
완전히 붙어 있다. 내게 속해 있다는 말은 나와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친밀하다. 그래서 내 몸인지 허리띠인지 알 수 없을 정도. 특히 여러분 삼배가 얇잖아요. 얇은 삼배 띠를 매면 이 띠가 난지 내가 띠인지 모를 정도로 딱 붙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게 붙어 있어야 될 그 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자, 여기서 속함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속함같이 속하게 하여.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그렇게 딱 붙게 친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그걸 단단하게 매서 하루 종일 그 띠를 메고 다니고 싶어 했는데 그 띠가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나?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내 이름과, 내 이름 표시하시고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내 백성, 내 이름, 명예, 영광 표시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온 나라에, 온 열방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 백성이다. 내 이름을 둔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하고 싶었으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삼고 하나님의 명예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내 몸에 딱 달라붙은 그 삼배 벨트처럼, 그렇게 허리띠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행동이 바뀌고 내가 섬기는 게 바뀌고 따르는 게 바뀌고 내 삶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명예고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하다면 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내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길 때 내 삶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내 능력대로 내 가진 것대로 지금 대우받는 것 같고,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교만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썩은 벨트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트는요 이 당시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옷의 한 부분입니다. 제일 겉에 두르기 때문에 제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썩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때 건물을 욕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나를 욕하고 나를 보고,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요즘 교회가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고, 내가 사랑을 행하면 그래 요즘 교회는 사랑이 많아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는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띠예요. 내가 벨트인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벨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떤 벨트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올까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바로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온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벨트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서, 내가 뭔가 괜찮아서 이만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썩어버린 배는 아닌지요, 썩어버린 벨트는 아닌지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교만하여 지금 상태가 영 썩어버린 건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유다민족의 큰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배로 된 벨트, 허리띠가 썩어버려 쓸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벨트인데 벨트가 혹시라도 교만하여 썩어버려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썩지 않는 벨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벨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벨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판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교회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성민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이 땅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벨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벨트, 빛나는 벨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 명예와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